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4장 2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인들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합니다. 또한 망령되고 헛된 말도 버리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 예로 후메네오와 필레도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복음의 진리를 떠나 말다툼을 일삼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고 다툼과 분열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다툼이 없게 하라고 말한 겁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다툼이 없기 때문이죠.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무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만 한 거죠. 이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을 잃게 됩니다. 결국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가거나 퍼뜨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렇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오해하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공부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쉬운 번역 성경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새번역 성경을 추천합니다. 원어와 가까우면서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의 일부만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자신들 임의대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큰 숲과 같습니다.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일부 나무들만 볼 때 우리들도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통독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다 파악해야 합니다. 연관된 책들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말다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결국 내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일 뿐입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개방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성향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다툰 것이 그 좋은 예이죠. 바울은
엄격하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선교 여행 중 중도 포기한 마가가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에는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한 거죠. 반면에 바나바는 관대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어서 과거에 실수한 마가를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의견 차이로 갈라서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들은 서로 간의 생각과 기준과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내 곁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가 많고 그로 인해 갈등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를 때에는 말다툼을 하기보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갈등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혹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지적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말다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 그릇과 은 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물을 마실 때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릇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그릇들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이 무한정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고 옷이 많은 사람은 옷이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이 필요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거룩해야 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주의 종은 정욕을 피하고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고 훈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이 권면의 말씀을 두 단어로 함축한다면 온유와 절제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온유라는 말이 2번 나왔고 정욕을 피하는 것과 잘 참는 것은 절제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주의 종은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게 충분히 화낼 수 있었지만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불평과 원망 가득한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참고 또 참았죠.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했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따르는 무리를 다독이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죠. 또한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온유와 절제함이 없다면 폭군이 되고 말 겁니다. 힘과 지위로 따르는 무리들을 강압적으로 누르게 될 겁니다. 이래서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지도자는 온유함과 절제를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온유하고 절제함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